오늘 본문을 좀 풀어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고 너희에게 능력 혹은 권세와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주어는 사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5절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들어가잖아요. 여기 앞에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사실 먼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능력 혹은 권세와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의롭다고 여기셨는데 라는 이 말을 중간에 넣어야 오늘 말씀이 매끄럽게 해석이 됩니다. 너희들을 의롭다고 여기셨는데 이렇게 의롭다고 여기신 것이 너희가 행한 그 율법의 행위 때문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냐 복음이냐 지금 이 말을 하려고 지금 바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다 하는 것은 하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좀 더 들어가면 결국은 율법을 어떻게 보고 읽고 듣느냐 이것으로 사실 말씀의 결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그 물음 있잖아요. 이것을 좀 더 보충적인 설명을 하며 더 강하게 갈라디아 교회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3장 5절에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1이 들어가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1이라는 중요한 문구가 들어가 있죠. 이것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아무튼 성경은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빠질 수 없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러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있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하는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의롭게 되는 것 이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 행하시는 이의 1 이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우리 가운데 능력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무엇인지 당연히 그래야 그걸 이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막 이런 걸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를 물론 그것도 어떤 믿음의 한 부분의 어떤 요소를 찾아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의 내용.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1, 이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이 뭐냐면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다. 이것이 이제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1 하나님의 일이 되겠죠. 하나님의 일. 이런 말씀으로 3장 2절의 말을 한층 더 보충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보충하여 설명하냐면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출처를 말해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확한 출처를 얘기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확한 출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고 했으니까 받는 자가 있겠죠. 받는 자. 그 성령을 받는 자는 내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았구나.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오잖아요. 반응. 나오는 반응이 의롭게 되는 것은 듣고 믿음으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능력으로 일을 하게 하신다고 그러죠. 능력으로. 바로 그 능력이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이 의롭게 되는 것은 듣고 믿음으로 되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으로 나가냐면 율법 행위로 나가죠. 율법 행위.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성령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의 고백은 당연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듣고 믿음으로구나 이 사실을 성령을 받은 자만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말한 이유는 만일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듣고 믿음으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때문에 안다는 것이죠. 성령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 잘 아는 사실이지만 성령께서 일하시고 일하시는 어떤 형태, 현상 이런 것을 어떤 방언이나 기타 여러 가지 맥적인 어떤 형태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늘 얘기했지만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이유, 하나님의 일을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이것을 정확하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고 성경에 이렇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죠. 그러니까 너무 성경의 글자로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왜 그 넓으신 그 성령의 일을 단지 글자 안에서만 알려고 하느냐, 한정시키려고 하느냐. 실제로 성령 하나님은 더 큰 능력 있는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탄의 말입니다. 그런 말들이 그럴 것 같으면 성경에서 더 자세히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그것도 모르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나 저나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들. 나는 성령을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하면 다른 복음이고요.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자기가 의롭게 되었음을 혹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듣고 믿음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3장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듣고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반면에 성령이 없는 자는 당연히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듣고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 안에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 행위로 자기의 의로움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 행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율법 행위를 따르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알고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율법 행위를 따른다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예수의 그 말이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의지하죠. 그래서 율법 행위를 쫓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따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그 결론점은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래서 자기의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 있음과 없음을 자기 스스로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데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고 또 그건 쉽게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물론 우리들은 이런 말들을 그래도 들어서 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인지를 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사는 것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내가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 믿는데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같은 말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행한 그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이것이 듣고 믿음으로 오는 현상입니다. 현상. 예수를 믿으면 이 말,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듣고 믿음으로 되는구나. 이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죠. 결코 율법의 행위로는 무릇게 되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예수 믿어야만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의다라고 나오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행한 그 율법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듣고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이것을 아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정말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신 그 하나님 아들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죄를 다 사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 물론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요 말로 설명하기에는 물론 그 말 속에 다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그 말 속에 다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단지 그 현상으로만 예수를 믿는다는 쪽으로 가면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에 상당히 소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듣고 믿음으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다 고백하지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사해주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헛되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그러니까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사해주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말을 막 하는데,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가버리면 이런 고백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주시고 나를 피 흘려 십자가 돌아가시고 이런 고백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듣고 믿음으로구나. 요 결론쯤에 확 바뀌어야 비로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말은 막 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렵게 되는 것은 듣고 믿음이로다. 이 말은 감히 못하는 거예요. 감히 못해요. 안 나와요. 실질적으로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율법 행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 꺼내낸다는 거예요. 못 꺼내낸다는 것이요. 자, 이걸 못 꺼낸다는 말은 자기의 의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생활할지 모르니까. 돈 많은 사람이 돈 없으면 어떻게 살까? 이거랑 똑같아요. 맨 처음부터 없던 사람들은 그 걱정 안 하고 사는데, 있던 사람들이 그거 없으면 막 달달달 떨고 어떻게 살지 감당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의 동착점이 바로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 믿음으로 된다. 이것이 사실은 동착점입니다. 이것으로 이 고백으로 끝이 나야 비로소 그 고백이 구원받은 그리고 성령 받은 자의 올바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야말로 자기를 부정하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자기를 고백하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앉으세요. 많이 이렇게 덥습니다. 좀 참으세요. 이렇게. 자기를 부족하는 자기를 부정하는 고백이 나는 하나님 나를 부정하게 해주옵소서, 나를 부정하게 해주옵소서, 나의 행위를 부정하게 해주옵소서, 나는 주님께 부정당해야 할 존재입니다 라고 백날 기도해봤자 물론 그 고백은 가상하죠. 그렇지만 어렵게 되는 것은 듣고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 부정시키는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고백 하나로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어버려요. 물론 나는 긍정하고 싶고 부정당하기 싫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되는 것은 듣고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고백을 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능력으로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히 싸우고 있죠. 팔레스타인 민족들은 다 죽어 없어야 될 민족들이에요. 99%가 이슬람인데요. 이슬람. 1%만 그렇게 그 99% 이슬람 그 민족들은 다 쓸어버려야 되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거룩한 성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막 죽어 자빠지면 얼마나 시원시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이 알라를 섬긴다든지 막 이방신 섬기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능력 줘서 그냥 막 애군 어른이고 뭐 그냥 가리지 않고 막 죽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러니까 그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볼 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밤에 그 벤치 앉아서 이렇게 보잖아요. 막 폭격하고 있는 장면을 막 웃어요. 이렇게 빵빵 터지면 그거 보고 좋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땅에 다 쓸어버려야죠. 중동 사람들. 씨도 남기지 말아야지. 씨도. 어디 감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민족을 살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땐 왠지 그게 아닌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잘 섬겨도 결국 나오는 행위는 죽이는 일로 사실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지금도 계명을 잘 따르고 얼마나 율법적으로 살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까? 음식 하나부터 아주 그냥 율법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더라. 그럼 뭐냐? 자기네 나라 물건 불매하는 기업들. 자기네 나라 지금 그 물건을 그 기업, 다국적 기업들, 세계적 기업들이 불매 운동을 하고 있대요. 그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무차별 죽이는 건 그거는 반인륜적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재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그런 나라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불매하는 그 기업 이렇게 단체를 그 기업에서 물건을 안 사주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 가서 우리가 그 팔레스타인 공격하는 그 정당성을 얘기하지 않고 그건 그건데 왜 우리 물건을 사주지 않느냐, 우리 물건 사줘라 하고 몇 번을 총리에 가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기자가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믿어도 결국 무서워하는 거는 돈이구나. 율법 잘 지키는 거, 이거 빚 좋은 계산구예요.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민족도 사람 목숨,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먹고 사는 데는 이거 물불 안 가립니다. 그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잘 보여주고. 우리 한국에서 일부 이렇게, 혹은 또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저는 솔직히 안 믿어요. 이번 윤일병 그 구타 사건에서도, 그걸 잘 볼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부정적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사건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들이 그 윤일병 죽인 그 사람들을 용서를 했어요. 처음에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용서를 못하겠대요. 왜 못하느냐?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알고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먹다가 기도가 막히게 해서 재수없어서 그렇게 죽을 수도 있죠. 네? 그것도 물론 강압적으로 먹이긴 했지만 그건 나쁜 짓인데,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기도도 막혀서 뭐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밝혀놓고 보니까 맞아 죽었다가 보니까 용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가진 사람의 한계라니까요. 한계. 율법은 그래서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꼭 우리는 꼭 당해봐야 알아. 아무튼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뿐이다. 이 고백이야말로 자기를 부정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을 때, 바로 요 말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은 듣고 믿음이다 라는 말로 이 말을 배치시켜 놓은 것이에요. 이 고백이 정말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과 이렇게 되는 것은 오직 듣고 믿음이다.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부정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정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 안 해도 이미 부정된 채로 되어 있는 거야. 부정된 채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오직 듣고 믿음으로 되는 것으로 성령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받게 되므로 자기의 그 행위는 완전히 배제되고 부정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행위가 부정되어 버린 그 상황이 바로 예수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고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어렵게 되는 것은 정말 율법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듣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말은 그럴듯하게 맞는 말로 보이지만 실은 이것이 바로 율법 행위를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는 거, 예수를 안 믿겠다고. 우리는 이것을 혼돈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더 정확히 성경을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가 아는 지식, 이렇게 막 여기저기 들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죠. 제가 저번에 노예 갔는데 식사를 하는데 한 사모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가수에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 맞죠? 어떤 목사님이 툭 나와서, 그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죠. 그래야 하나님 들으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이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아니 무슨 논리를 이렇게 해야, 내가 순간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진짜 그런가 막 이렇게.
어떤 사람도 있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이렇게 막 당황해서. 예. 제가 볼 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든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든지 다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이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고 이게 논쟁을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예수 잘못 믿으면 끝까지 가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안 둔다니까요. 안 둡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는 줄 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보편 기독교입니다. 보편 기독교.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사실은 이 관계를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근데 그 따르는 것, 그 따른다는 말은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듣고 믿음이구나 라고 아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그 길 위에 있는 것이라는 것. 길 위에 있는 것.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했을 때 그 길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 길에 있는 것. 이것이 정리가 안 되고 혼돈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또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럽다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 배사냐.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이거를 잊지 말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잊지 말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예,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확 박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듣고 믿음이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예수로서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로서를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거. 막 다른 거 찾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막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그런 걸 하나님의 일로 자꾸 생각하니까 성경이 그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은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성경이 오늘 지금 갈라디아서 쭉 봐봐요.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희한하게 성경은.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성경을 들이대면 이게 무슨 소리냐. 귀 닫고 눈 닫고 입 닫고 그냥 다 그냥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는 거.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답답하죠. 사실은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율법의 행위느냐 그렇지 않으면 듣고 믿음으로냐라는 이 말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그 여저분한 이런 지식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야, 다 똥으로 여겨야죠. 바보처럼 다 배설물로 자연스럽게 배설물로 다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머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듣고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마다 그리고 볼 때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구약 말씀을 읽든지 신약 말씀을 읽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렵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이구나.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 이것을 지켜야지, 이것을 지켜야지, 이것을 지켜야지 하면서 자꾸 율법의 멍에를 메고 가잖아요. 메고. 그런데 율법을 메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이라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거는 얽매였던 것, 그것을 아직도 짊어지고 있을 때는 예수님 오기 전까지 예수님 오시면 그 얽매였던 것에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튼튼히 자기 몸에 칭칭 감고 그것을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그 짐을 보면 그 짐 속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없죠. 자기 피만 있어요. 자기 피. 자기의 그 의. 그 피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운 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운 피만 가지고 다니면서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얘기하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신다는 것이요.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지. 율법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진리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그 사람이 바로 자유한 사람이죠. 자유한 사람. 이것을 깨닫는 사람.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듣고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것. 이것을 의롭게 봐주시구나. 이것을 깨달은 그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라는 것이 자유한 사람.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사람,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사람, 종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에게 난 사람은 종 노릇하는 것이에요. 종 노릇. 그러면 이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당연히 증거하겠죠. 그 자유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11조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형제사랑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자유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서라 보니까 율법 안에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이 말은 좋은 말인데 그걸 율법의 행위로 봐버리면 굳건하게 쓰는 것이 그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쓰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유를 위해서. 그러니 그 자유는 우리의 것,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위한 것도 나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그러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유에 굳건히 서서 있어야 함은 성도에게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결코 율법에 굳게 서라는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자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대가로 받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어떻게 감히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대가로 받은 그 자유. 그 자유는 우리 자유가 아닌데 어떻게 내 자유로 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 자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라는 이 말은 다른 이름이 성도. 그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용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성경은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율법을 보고 그것을 행위로 쫓아갈 수 있으며 그 행위로
자기가 어렵게 되면 그것으로 자기를 의로운 자로 여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그야말로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처럼 된 자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자입니다. 결코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길을 율법 행위를 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행위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자, 그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를 냉정히 얘기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오늘날 교회마다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니까 그곳에 어떤 대단한 목사의 어떤 비리, 부정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도의 소굴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애초에 교회도 아니고요. 강도의 소굴은 율법의 행위로만 가득 차 있는 곳, 그것을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거죠. 여러분들 자신이 강도의 소굴. 그냥 제사 행위로만 가득 차 있잖아요. 제사 행위로만.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게 강도라는 거예요. 강도. 교회가 막 비리 저지르고 목사가 막 성추행하고 이게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그런 지저분한 것을 강도의 소굴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아예 제껴놓고요. 그런 하찮은 것들은 제껴놓고 정말 강도의 소굴은 진리가 없고 율법 행위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구약의 율법 그 제사가 여전히 드려지고 있는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그곳에는 어렵게 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냐는 얘기.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삼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교회로 모일 것입니다.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니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예배드리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예요. 교회가 오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일하심의 현상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야. 이것을 정확하게 그냥 확 찔러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나오게 하는 것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며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 역사하고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이 여러분 산길교회. 우리 산길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한번 으쌰으쌰 해봐서 어떻게 한번 크게 한번 해보자. 이건 제 생각이고 제 꿈이고 바람이고 이상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렇게 해주시려고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은 오직 듣고 믿음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잠깐 잊어도 다시 깨닫고
다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풍성히 충만히 서로 나누는 생각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